과학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론은 우주의 아주 이른 상태와 그 뒤의 전개를 빅뱅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주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고 별과 행성은 자연적인 과정으로 형성되며 그러므로 이제 창조주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 속에는 서로 다른 단계의 주장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주에는 여러 관측 자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빛에서 나타나는 변화, 우주 배경 복사, 물질의 분포와 우주의 구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널리 받아들여지는 우주론은 그 자료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 틀 안에서 우주는 팽창해왔고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뜨겁고 조밀한 상태였으며 아주 긴 시간 동안 별과 은하가 형성되어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우주 역사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측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자료를 특정한 모형으로 해석하는 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또 그 모형을 바탕으로 아주 먼 과거의 우주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러므로 창조주는 필요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과학이 우주의 일부 과정을 설명한다는 사실과 우주의 창조주가 없다는 결론은 정말 같은 말일까요? 우주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주가 어떻게 팽창해 왔는가와 왜 그런 우주가 존재하는가도 다릅니다. 물리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왜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서로 다른 질문들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과정이 있다면 창조주를 생각할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말과 자연 법칙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앞의 말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뒤의 말은 그 설명 뒤에 더해진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학 작품 안의 인물이 자기가 사는 세계의 모든 문장과 사건과 규칙을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그 인물이 작품 안에서 작가를 한 등장인물처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작품에 작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작품 세계 안에 있는 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 작품 세계를 만든 존재입니다. 프로그래밍된 게임도 비슷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아무리 정밀하게 분석해도 개발자를 게임 세계 안의 한 요소처럼 찾아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게임 속의 중력, 충돌 판정, 점수 체계, 시간의 흐름을 연구한다고 해서 개발자를 게임 안에서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비유의 뜻은 우주가 게임과 같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가 없다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주 내부의 규칙을 연구하는 방법만으로 우주 존재의 근거에 대한 질문까지 닫아버릴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과학은 관찰하고 측정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주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이 과학의 방법으로 직접 판별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그 질문이 무의미해지거나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을 만하다는 문장은 과학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식만 인정하겠다는 철학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는 실험실에서 측정하여 얻어진 결론이 아닙니다. 과학을 신뢰하는 것과 과학만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같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학과 논리를 사용해 우주를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빛의 성질을 이해하고 현재 남아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먼 과거의 우주를 추론합니다. 수학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수학적 모형이
우주의 변화를 잘 기술한다는 사실과 그 모형이 우주 존재 자체를 완전히 설명했다는 말은 같은 말일까요?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라는 보장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수학적 모형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모형이 현실에 얼마나 맞는지는 관측 자료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됩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다룰 수 없는 아주 먼 과거, 곧 우주의 가장 이른 상태를 다룰수록 관측된 흔적과 수학적 모형, 그리고 그 모형이 전제하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주의 절대적 시작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흔적을 바탕으로 그보다 앞선 상태를 추론합니다. 그 과정에는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볼 것인지, 어떤 모형을 채택할 것인지, 어떤 가정을 둘 것인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에 관한 설명은 관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측과 해석과 모형이 연결되어 구성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개념, 논리와 수학은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해온 세계와 무관하게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질서 속에서 규칙을 배우고 그 규칙을 사용해 더 넓은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 방식은 우주 안에서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주 안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한 인식 도구가 시간과 공간과 물리 법칙 자체의 기원까지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말하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주 안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과 우주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명에서 저는 반복할 수 없는 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역사 연구가 과거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과 증언과 남겨진 흔적을 살피고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구조,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물질 세계의 작동 방식처럼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세부 사건 자체는 한 번뿐이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 쓰이는 많은 요소는 다른 시대와 사회에서도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한 사건을 다시 만들 수는 없어도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시작은 일반적인 역사 사건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에 견줄 만한 다른 사례를 관찰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없고 다른 우주의 시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빛과 물질, 우주의 구조와 팽창에 관한 관측, 그리고 우주 안에서 검증되어 온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아주 먼 과거를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시작을 다룰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우주 안에서 잘 작동한 설명이 우주 존재 자체의 근거까지 이미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는 별도의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밝혀낼 것이다 라는 기대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언젠가 모든 종류의 질문을 끝낼 것이다 라는 말은 관측 자료 자체가 아니라 과학에 대해 사람이 품고 있는 더 큰 기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유와 논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우주를 설명함으로 창조주는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려면 관측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 설명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자연적 설명 외의 근거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 과학의 방법으로 직접 판별하기 어려운 질문은 합리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전제, 우주 존재의 근거 같은 질문은 더 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제들이 단순히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을 해석할 때 전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역시 아무 전제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누가 아무 전제도 없이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전제 위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관측 자료를 가볍게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측 자료가 직접 말하지 않는 결론까지 과학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우주의 존재, 물리 법칙의 근거, 질서와 이성의 근거에 대한 질문은 성급하게 닫아버릴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다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을 뿐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